백신과 666 그리고 지켜야 할 믿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와 유튜브,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주장과 해석이 쏟아집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곧 등장한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준비되었다. 백신은 666으로 가는 단계다. 장차 칩이 매매의 수단이 될 것이다는 등 다양한 그 말들이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떤 이들은 분노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음모론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주장 앞에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666의 본질은 무엇이며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미혹의 소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666의 의미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666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서 총명한 자는 세어보라. 이 말씀은 숫자를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의미를 분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666의 비밀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사람의 수입니다. 이 말은 666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과 깊이 관련된 상징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6은 완전수인 7에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나타냅니다. 666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체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66은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한 사단의 수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 중심의 체제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심 뿌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6날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안식하셨죠. 6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6은 완성 직전에 부족한 숫자입니다. 문제는 6이 7이 되려고 할 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금지한 그 열매를 먹은 행위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본질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되려는 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 교만, 그 자리 바꿈의 욕망이 바로 666의 씨앗입니다. 666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 중심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권세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수 666은 사단이 권세를 준 짐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핵심은 존재의 중심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존재의 근원, 방향, 통치권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참여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같은 원리로 666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라는 표현을 연합의 관점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666은 사단과 연결되어 그 영향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인간 중심의 체제는 겉으로는 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666의 핵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영적 세계의 본질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연합은 결국 생명을 잃는 길로 지옥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666은 칩이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도 아닙니다. 백신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그 수는 사람의 순이라고 증언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경배의 방향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유혹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 하는 순간 666의 영, 사단의 영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666은 대환란 후 3년만 동안에만 받는 표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사단의 표 666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안전하게 느껴질 때, 권력과 성공이 순종보다 더 중요할 때,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두려울 때, 그 순간 작은 666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666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종 모습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완성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안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이에요. 둘째,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경배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장차 올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 통치는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될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도덕적으로 이 타락이 그냥 아주 일상화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일상에 그냥 번역 정욕에 그냥 푹 빠져 살고,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고 증언합니다. 교통의 급속한 발전, 정보의 폭발, 인공지능과 디지털 문명의 확장, 전 세계적 전염병과 지진, 전쟁과 사람의 미혹 등 이 모든 현상은요, 종말의 징조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휴거 이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중 후 3년 반 동안 사단과 연합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때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경배 강요의 체제가 세워질 것이에요. 모든 인류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징조가 나타나는 시대이며 자연스럽게 준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지요. 죄의 본질은 어떤 정치 구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배에 있습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고 경배받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권세 자체가 아니라 절하는 행위, 곧 경배입니다. 성경은 최종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불복종하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거부한 것은요, 정치 질서가 아니라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면은 영원한 죽음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거절하면 그냥 기적 같은 정말 일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고 영생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세금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는 주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냥 사자들에게 먹히고, 카타콤의 순교자를 지하 속에서 살면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때 나왔습니까? 네로 황제에게 돌려야 할 궁극적인 충성을 예수님께 돌렸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666의 영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나 네로와 같은 인물들도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사람과 제국은 계속 바뀌어 왔지만은요, 그 뒤에 역사는 영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은요, 동일하게 똑같이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시킬 일을 할 거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는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다른 대상에게 돌리는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면 사단에게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셋째, 짐승의 표는 백신이 아니라 경배의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짐승의 표는 경배와 연결된 표입니다. 13장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는 짐승에 충성했다는 소속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표는 경제 활동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서예요. 먼저 경배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충성의 결단입니다.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속하겠다고 동의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충성의 선택 이후에 표가 주어집니다. 그 표는 이미 이루어진 경배와 충성의 결과를 드러내는 표시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결국 짐승의 표의 핵심은 누구에게 속하기로 선택했는가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신은 영적 충성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조치입니다. 백신을 맞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를 주를 고백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영적 경배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의료 행위나 신체적 조치로 사라진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처음에 코로나 나올 때 백신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666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고 뭘 행위를 잘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 하나로 구원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백신 주사 한 번으로 구원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혼란을 느낄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표와 매매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통제는 표는 666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그냥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핵심은 경배예요. 성경의 초점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주로 인정하고 따랐는가에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믿음을 대신할 때 생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모든 사건을 종말의 신호처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보다 특정 어떤 숫자나 상징 어떤 하나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중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도 아닙니다.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것이 666인가라는 공포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구원은 두려움으로 간신히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공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짐승의 표 666은 충성과 경배의 문제예요. 표는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반면에 백신은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적 선택입니다. 의료 행위는 영적 충성을 선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으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것을 대신 경배해라, 그렇게 분명하게 요구한다면 그때는 영적인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마지막 때에도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의료 행위를 맡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1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지만 아직 그런 상황도 아닌데 의료 행위를 백신을 곧바로 666으로 연결해버리면 신앙이 점점 그 두려움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쪽으로 빠지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구원은 백신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백신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공포로 흔들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혹시 이것이 666인가? 라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넷째, 구원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한 구원은 무엇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몇 주 전에 내려온 전도사님이 아주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들어도 모르겠고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백신을 맞았대요. 맞았는데 어느 그렇게 전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어떤 한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길에서 완전히 떠났다면 그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니죠. 몇 년 전부터 백신이 DNA가 뭐 바뀐다거나 뭐 사람을 조종하게 된다는 등 여러 말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한번 다우씨가 얼마 와가지고 다우씨한테 이렇게 제가 해서 죽을 뻔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독감, 뭐 백신 이런 거 저는 그 어떤 것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만 알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가짜에 관심을 갖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그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짜를 안 본다잖아요. 진짜만 보면 가짜는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고 경험하고 그러다 보면요, 가짜는 금방 내 영혼 몸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으로 사실 확인된 그 사실도 없거든요. 뭐 어떤 과학자가 폭로했다. 지금 이 세상에 진리 외에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의 영이 아주 충만하잖아요. 얼마든지 AI가 다 조작하고 다 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어떤 과학자 아직 검증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진짜처럼 막 퍼뜨리는 거,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구원이 어떤 물질이나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구원이 어떤 단 한 번의 실수로 백신 주사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시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어떤 피조물은 모든 창조된 것을 포함합니다. 주사도, 베레칩도, 세계정보도, 제도도 다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창조주의 구원을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물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붙들려 있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보존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물질 하나가 구원을 파괴할 수 있다면 그 구원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위험한 것은 단일 세계 정부, 그것도 백신도 칩 자체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복음을 덮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냥 아주 만연하고 퍼져가지고 그냥 복음을 가려놔가지고 복음은 숨겨져 있고, 그래서 진리는 진리가 가짜고 가짜가 진짜인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할 때 복음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음모가 성경 해석을 지배하면 십자가보다 뉴스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때 신앙은 약해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는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7년의 한정된 기간 동안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무리를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들의 끝은 결국 패배예요. 이미 그들은 멸망당한 존재예요. 어린 양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십니다. 이미 승리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환난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소망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해서 그 사랑 속에 푹 잠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닫지만은 악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흑암 속이기 때문에. 참된 깨달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정보가 폭발하는 이 시대, AI 시대, 그 많은 정보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환난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험인데요,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느니라 고 증언해요. 성도들은 거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지만은 참된 승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택함 받은 구원은 어떤 물질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666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세상이 체제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돼요. 세상이 통치를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공포를 말할 때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역사의 중심은 666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질서가라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빼앗을 피조물은 없고 무너뜨릴 물질도 없습니다. 구원은 기술보다 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체제보다 큽니다. 왜곡된 정부에 미혹당한 사람들이 이것이 666이다, 이것을 받으면 끝이다 라고 공포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포가 아니라 신뢰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구원은 어떤 물질이나 시스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군사력, 제도, 기술, 정부와 같은 가시적인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세상이 붙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의 안전이죠. 우리가 붙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이죠. 이 믿음의 방향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요, 완성도 예수님이세요. 믿음은 세상의 흐름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때 자랍니다. 시선이 세상에 머물며 염려가 커지지만 시선이 주님께 향하면 평안 가운데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두려워하면은요, 우리의 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보고 그냥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미혹은 종종 두려움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사람의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키워서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백신이나 집과 같은 주제로 지나친 공포를 조장하는 주장들도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때로 매우 교묘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게 하기보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그 문제 666 그런 것들 연구 분석하고 염려하게 하고 정작 그냥 주님을 바라다보는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런 데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강화문의 데모 여러 가지 정치 다 시선을 그런 곳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이지 못하도록 거기에 쫓아가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청함받은 무리에 머물러서 결국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대환란 들어가 후 3년 반에 666의 표를 받는 것은 불부터 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택감받은 신부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유혹을 거절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보이는 힘을 의지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두려움에 반응할 것인가, 약속을 붙들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보고 복음만 믿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여 정결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